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읽으면, 이것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한 대로 큰 그림을 봐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참 다양한데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또 위로가 되는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제1위 환상이 뭐였죠? 2장 3장에 보면 7 촛대 환상,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7인, 7 나팔, 7 대접, 이건 누구에 대한 그 메시지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 장 한 장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4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을 향한 심판, 17장부터 20장까지도 큰 성 바벨론, 역시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네 번째 환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걸 머리에 두고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5장은 이제 제 두 번째 이 환상, 7인, 7 나팔, 7 대접, 그 환상 중에 7인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에요? 성도에게는 소망이죠. 소망.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에게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7인, 7 나팔, 7 대접, 4분의 1이 망하고 7 나팔 때는 땅, 하늘, 바다 3분의 1이 망하고 네 번째 7 대접 때는 한꺼번에 망하고 그러지만 이 심판과 이거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고 믿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독종, 이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 10가지 재앙하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는 심판했던 거지만 지금 이 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은 믿는 자, 이제 인을 맞은 자라고 어제 뒤에 보면요, 그 믿는 자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인 환상의 첫 번째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이 또 믿는 자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대요. 보통 당시 두루마리는 둘둘둘 마르는 그 편지 형식이죠. 한 면에만 썼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양면에 썼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 이것은 무엇이에요?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세상을 향한 심판 계획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도장을 찍고 그 납 같은 걸로 밀랍으로 인봉했어요. 인봉했는데 7인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이 절대 풀어볼 수 없는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봉이 떼져야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인을 떼야만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을 돼야 하는데, 그 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을 떼야만 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향한 그 심판이 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내가 누굽니까?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그 현실을 보고 그냥 훌쩍훌쩍 운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인을 떼야만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장로가 누굽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이 세상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위로하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다. 누가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린 이것만 보면 딱 이해가 되죠.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요한복음 그 5장 4장에 나왔던 내 생물도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은 완전한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 7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뿔이 한 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완전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린 양,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 그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인을 받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인을 떼지고 세상을 향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도 요한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 인을 떼야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뭐예요? 그 절망 가운데 누가 있다는가?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절망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4절의 사도 요한처럼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그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십니다.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 뿔을 가지고 계시다. 그 뿔은 권세, 권능, 7이면 완전수입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능력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을 할까요? 어린 양 하면 뭐가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뭘로 두렵게 합니까? 죄와 사망 권세, 죽음으로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계속 요한계시록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사단의 계략, 사단의 그 권세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자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어려운고 절망적이지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생각, 내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24장로처럼 한 장로가 돼서 뭐라고 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